5월 22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새로운 생명. 그렇죠.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적으로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들었죠. 그럼 물고기에게는 물고기에 맞는 생명이 있고 새에게는 새에게 맞는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을 위한 거기 적합한 옷을 만들어 준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사람이 더 이상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은 옛사람과 거기 행위에 속한 그런 말, 언어 이걸 사용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진짜 누구인지 이것과 일치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팩트하고 다르게 말한 것도 거짓말이지만 실제 거짓말은 리얼리티, 실제 진리와 다른 말이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것, 즉 감각을 따라 말하는 것, 증상을 따라 말하는 것, 사람들을 따라 말하는 것, 이것은 거짓말인 거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종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당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인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연적으로는 그러하죠. 이 생명은 당신이 거듭나기 전까지 살았던 생명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동일한 똑같은 생명, 똑같은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에 있는 생명이 진짜 우리의 본성인 거죠. 우리는 본성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 본성을 새롭게 어떻게 고쳐갖고 바꾼 게 아니라 옛 본성을 뽑아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단 하나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런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진짜 존재인 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추가적인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옛 생명에다가 더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옛 것은 새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인 거죠. 기쁜 소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사라지고 없어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초점을 새 것에 새로운 피조물에 맞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본성에 초점을 맞춰라. 새로운 본성에 계속해서 주의하라.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절에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우리에게 이 피조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묘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3장 1절에 쓰여진 내용과 비슷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본성과 똑같은 다음 후대를 생산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DNA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은 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각이 없죠.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세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식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새로운 피조물에게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프거나 파산하거나 연약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우울하거나 실패하거나 패배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픔, 질병, 실패 또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에 잠재적인 무의식 속에 옛날 것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거기에 조금 틈을 내죠. 혹시 그러다가 고백에도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본성이 다른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어떤 성경들은 거듭났다, born again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또 다른 번역들은 born above,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게 더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receive이고 헬라어로는 람바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지만 우리의 역할이 있죠.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겉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아프거나 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탁월합니다.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허락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참고 성경 구절 요한일서 5장 11,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미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족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자연적인 표현으로 교회를 다니면 영생이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어 그 생명을 최대치로 to the full till it overflow 그리고 가득 차서 흘러 넘치도록 생명이 흘러 넘친다면 우리는 연약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이 모든 걸 변화시키고 그걸로부터 모든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부족하거나 파산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하나님 왕국을 확장을 위한 우리의 부르심을 위한 선으로 역사하도록 바꿀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니 즉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죄, 본질적인 죄, 그리고 살면서 살아갈 수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이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해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이런 저급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죄는 뭡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고 진짜 우리의 본성인 사랑으로 행합니다.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한다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아가페 본성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 어제도 나왔던 말씀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택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선택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이 거룩하고 그분을 위해 성별되고 구별되어 그분 앞에서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의 목적을 따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친절한 의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자녀로 입양, 자녀로 계시되도록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 호의와 자비의 찬양과 칭찬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본성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표현상 새로운 피조물이고 부류로 한다면 새는 조류, 물고기는 어류, 사람은 인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자로 표현한다면 신의 부류, 신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평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내 영에 전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옛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고 이 생명은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자연적인 인간의 타락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생명은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급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부족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있는 곳에 풀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9시 반부터 NCM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으면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